기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 속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찾아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선물을 주려고 가는데 인상이 험상궂어가지고 막 시키거리고 싸우고 있고 그럴 때 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왜? 주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분위기가 아니다 이거죠. 자, 오늘 예배 분위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주님이 찾아주시지만은 분위기가 아닌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 주려다가 어떤 사람에게 줘요? 아무개 집사 가지라. 내게로 올 몫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감사라, 이건 열린 마음이에요. 마음의 밭으로 오면 좋은 밭, 옥토로가 되어져서 옥토에는 어떤 것이 떨어지면 싹이 나서 30배, 6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은 불끈 쥐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독점적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과 설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각 성이 있죠. 김씨, 박씨, 또 강씨, 가지가지 성이 다 있어요. 이 성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언제부터? 역사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고려 시대에 주어졌어요. 왕이 이름만 있었던 그때에 성을 딱 하사를 합니다. 하사하면 막 영광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름만 있고 성이 없었는데 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고 그때부터 성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조그만한 나라에서 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은 그 감격 때문에 들떠 있고 감격 속에서 너무 기쁨으로 살고 감격 속에 나는 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았다. 아무것도 어떤 선물이 없고 그냥 성 이름만 성을 하사받았다 이거죠. 그것도 감사한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하사받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거룩이란 이름을 거룩이란 단어를 하사받았는데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만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단어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거룩을 우리에게도 공유하고 싶은 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사했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분명한 의도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격도 같고 또 취미 생활도 같고 또 여러 가지 같으면 통한 것이 있다. 자격은 하고 통한 것이 있다. 뭐가 텔레파시가 통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나도 같은 유사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친근감을 가지고 빨리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싫다 뭐다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는 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그래서 단짝이 되어지고 참 부러운 존재 속에서 그 많은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참 인복이 있어 저런 사람하고 사귀게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귐이 아니라 통한 것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이에요. 더러운 거 거룩 반대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여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말로 복을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 먼저 해결돼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거룩이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거룩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잉태된 순간부터 죄인으로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거룩이 이루어지느냐? 거룩은 임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더러워졌을 때 세제를 가지고 닦고 때를 벗기고, 그래서 시원하다, 깨끗한 몸으로 스스로 자인하여서 기뻐하고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신 눈이 있는데 그 눈으로 거룩하다고 인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근본이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허락해 주신데,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데 이 죄의 담벼락에 의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예요. 죄와 거룩은 극과 극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책을 해결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간격을 하나 되고자 해서 중재자를 세웠다. 이게 중재자. 중보자를 세우는데 그 중재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인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해야 좋은 데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종교들, 기독교가 아닌 세상의 종교들은 좋은 일해야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고 장학금 주고 그러면 도둑놈의 딱지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도둑놈이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강도가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강도의 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공자처럼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미 타고난 그 자체 신분이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분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예수는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가 버리신 아들 예수도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과의 중재를 통해서 바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바로 모든 자들이 거룩한 그 피를 통해서 거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좀 자기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천국 갔다가 또 지옥으로 갔다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갈 수 있었는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못 볼까요? 왜 그러냐?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와가지고요. 제가요 그 양심이 좀 찝찝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해결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로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이 해결돼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돌아온 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요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을 갈 때 미국 가는데 뭐가 있어요? 비자가 있어야겠죠.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비자가 있고 그 티켓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가는데 얼굴 보고 들여보냅니까? 아니면 문서 보고 들여보냅니까?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조한인 권사님 당신은 정말 세계 이런 미인 못 봤다고 하면서 딱 보내고
이거 티켓 보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들여보내고, 또 안부에는 딱 보니까 티켓 딱 되니까 딱 찾아보더니 당신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 마음이다고 하면서 되돌아보내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티켓 보고 딱 보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 스스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재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바로 통로를 왔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버린 순간에 다리의 역할을 해주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와야 된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어서 거듭났다, 새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철 가게에 녹이 슬고 정말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누가 주워가지도 않고 아 이거 흉물스러워라고 한다 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제품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고철 가게에 보면 좋은 쓸만한 재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이건 헛것이에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의인이고 정말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는 그래도 의이다 착한 사람이다 말이 통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죄인이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고철가기는 모든 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새로운 제품이 되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나버렸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볼 때는 때가 있고 또 정말로 여러 가지 누추하고 흉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거룩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룩성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근본이 해결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미국에 도움을 강청했을 때 다 도움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요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자기의 자국민은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어떤 가운데 보호를 받아요. 바로 보호를 받으려면 시민권자가 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전환을 시켜야 말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겠고 육신이 영적으로 돌아가면 전환을 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환시켜라.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신분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죄인 반대는 의인이죠. 분명히 죄인이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이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은혜로 의로운 자 같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인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뵙습니다. 거룩성이 우리가 해결됐습니다. 죄인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흠입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요, 특별한 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써요? 볼 것이요.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필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특별히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필립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오랫도록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거룩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들을 본 자는 바로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자, 하나님이 여기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지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바로 아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온 자가 아니라 아무개라고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의 아버지는 누구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나와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 이 두 가지 눈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눈이냐?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가시적인 눈입니다. 가시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모두 다 보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력이 좋지 않고 맹인된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바로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을 보는데 여기에서 세상적인 눈이라, 세상적인 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로 또 하나 눈인데 무슨 눈이냐? 영의 눈, 영의 눈 혹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바로 무슨 눈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는 것처럼 말하고 확신을 가는데 이 눈을 바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 영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 확신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모두 이 눈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눈도 가지고 살고 이 눈도 가지고 살아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한 눈 보이니까 한 눈 안 보이더라도 괜찮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행이다, 한 눈만 가지고 이것도 살아간다. 두 눈을 왜 주셨나요? 두 눈 가지면 더 활발하게. 자, 이쪽에면 여기는 보이는데 이쪽에는 안 보여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건 보이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마귀, 귀신, 하나님, 천사 이야기하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과학적으로 어디 있냐, 봤어 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쪽을 가리면 이쪽은 안 보인다니까. 이쪽만 보여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바로 세상의 눈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30년 동안 생활하더라도 이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 영적의 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어디 있냐, 나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준, 주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 돌아가서 또 악한 자가 와서 죽이고 도저히 멸망시킨다. 그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려져 버리면서 야, 이상한 말 하더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데 왜 이상하게 들리고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하면서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진 사례가 바로 나타나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가 가짜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크게 분리를 해서 세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천국, 낙원 천국, 아버지의 집 천국,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은 지옥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고 또 이 음부와 무정이 지옥이고 영원한 불못이 지옥이다. 그걸 칠판에 쓰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는 거 보라 했더니, 근데 목사님 이 설교 목사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죠.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누가요? 장로님이 한 번도 안 들어.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처럼 은혜 받았다고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냐고. 어디서 배워서 세미나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 목사님 자작에서 나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작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목사님 잘못 봤다고 할 것이고, 또 세미나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그런 세미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할 것이고, 자기는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하니까 여러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천지가 변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요셉의 사건으로서 그는 형로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끼고 감옥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참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그는 30세에 애굽의 남의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국무총리 보통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1, 2년 하다가 갈아치워서 없어지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는 110살에 죽었는데 80년 동안 국무총리 생활을 했다고요.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보자. 이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는 것만 왕이지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 실권을 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부유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자녀가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고 모든 마음의 소원이 원하기를 여러분 갈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무리 원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복받을 짓을 하고 근본을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면 아무리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는 잘못 끼어진 것을 드러나서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착착착 된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뭔가 된다고 해서 그걸 이것이 원리야,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끼어서 맞아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언제 틀렸다는 걸 알아요? 맨 마지막에 딱 끼면
구멍이 하나 남네, 잘못 꼈네. 그래서 다시 풀어가지고 끼려면 늦어요. 후회할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처음부터 제대로 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에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예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승리의 축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가시던 굴이 엉켜서 사람들이 가지 않다가 보니까 길인지 아닌지 거기에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롭지만 그 길로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갈지라도 맞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뭔가 있어. 뭔가 맞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하면 현실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등 돌린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 사람은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냐고,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빠른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많은 세상의 사람은 지지를 받는 것 같지만은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대로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요셉 잘 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낳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라헬에게서 낳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 라헬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4여자 중에서 12명이 낳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는 제일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나중에 낳은 것도 귀했고 이쁜 짓 하는 것도 귀했고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계속적으로 이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바로 그 요셉만 사랑한다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죽이자 해서 결국은 한 아들이 죽이를 말자 해서 팔아버렸어요. 마침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데 웅덩이에 파다가 던져버리자 해서 던졌는데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냥을 받고. 그래서 팔려서 다른 데로 가서 나중에 거기서 또 팝니다. 물건 보따리처럼 이리 팔리고 저리 팔려서 오늘날 이집트 애굽에 팔려서 오늘날 재무부 장관 집에 팔려서 가정에서 여자들이 팥줄부 하듯이 가정주부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축복을 씌워서 나중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든지 광채가 나든지 여주인이 그를 겁탈하려고 동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며 물리치고 그 억울한 누명을 끼고 감옥에 갔어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감옥에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나를 언젠가는 신원하신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결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 자리에 탁 올려서 그것도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명령이 법이었던 바로라고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꿈을 꾼데 꿈을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해석할 수 없었지만 결국 요셉의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서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옆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라 하면서 여기에 30살에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요셉이 꿈 해석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은 흉풍년이 오고 풍년이 지나면 흉년이 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다 허풍도풍하고 낭비하지 말고 창문을 짓고 거기에 쌓아놓고 흉년이 들면 그것을 풀어서 먹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명해서 관리를 잘 하게 하소서 왕에게 해석까지 다 해줬어요. 한 관리자가 네가 있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온 나라라고 했어요. 바로 주변에 있는 오늘날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 아버지가 살고 형들이 살았는데 거기에도 풍년이 있다가 풍년이 지나가고 나는데 흉년이 왔는데 풍년이 들 때는 어림이 없었어요. 근데 흉년이 오니까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양식을 살 수 없는데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얘들아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사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러 가는데 첫 번째 너희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예,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스파이 간첩인데 너희가 무슨 연고로 너희에게 내게 증명을 내세울 것이냐? 우리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인데 하나는 아버지가 지금 그 죽었던 아들을 생각하면서 품에 끼고 살고 11명에서 10명이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노년에 있습니다. 하니까 이미 그는 알아봤어요. 자기 형들인 줄 알았어요. 얼마든지 여봐라 이들을 포박해서 저 감옥에 집어넣어라 할 수도 있었지만은 계속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중에 도무지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너무나도 가슴에 정겨웠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엉엉옵니다. 엉엉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라고 하면서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낮아빠지겠습니까? 형들이 야 우리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우리는 정말 그때 죽이든지 했어야 하는데 살려놨던 것이 화근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을 읽었던 요셉은 형님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이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형들이 팔아서 왔다고 사절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형님들이 팔아서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눈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원수가 이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하듯이 네가 당신들이 여기에서 끝까지 행복할 줄 알았냐고 하면서 안갚음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갚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요셉에게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애굽의 판자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5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냈다고 했어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 이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어요. 미워가지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인정했어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눈도 가지고 영의 눈도 가지고. 그래서 당신들이 판 요셉이 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눈으로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리고 있죠. 두 번째 고백은 뭐냐?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눈으로 보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냈다고 이렇게 봤는데, 이를 보낸 것을 뭐라고 세 가지로 가르치냐면 바로의 아버지로, 따라서 바로의 아버지로, 온 집의 주로,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로가 아버지가 될 나이지 요셉이 아버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의 아버지.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히브리 문화의 민족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뱃속에 든 할아버지는 있더라도 뱃속에 든 형님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뱃속에 든 아버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문화에서 아버지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 자를 아버지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하지고 나놓기만 하고 그냥 반거치가 되고 백수가 돼서 주 패고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준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왕이었지만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집의 주로 삼았다. 집집마다 다 주인이 있어요.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집의 주인을 삼았다. 통치자로 삼았다.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서는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 거룩함이 보여주는 그 눈, 우리는 거룩한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룩하게 사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줍시고 스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줍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남모르는 사이에 가슴앓이하며 아무도 모르지만은 통곡하고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가슴에 더 누르고 있으면서 힘들어 앉아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눈에 보이는 그 원인 추궁하고 그 눈으로 보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리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안갚음과 복수하려고 결국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주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크신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생명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곡 가운데서도 그 아픔에 신경질 나 죽겠다, 내가 얘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병이 걸렸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꼬여들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주님,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주님은 죄가 없이 고통받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가 아프기 전에는 주님의 고통을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지만은 내가 아파보니 주님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진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건강 주시겠어 이렇게 채찍에 맞아주셨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질병을 다 짊어주셨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로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보여주시면서, 야, 하늘에서 오신 분은 이렇게 큰 부자다, 이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가난하게 살았다 이게요. 우리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구나 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면 생각이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행동이 달라진 걸 믿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면 에라 모르겠다, 망하려면 세상, 되려면 되라 하면서 신경질 나고, 누가 말하면 그 불똥이 거기에 튀어서 완전히 치고받고 그래 찌르고 결국 사회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이루어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눈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어린 환경을 풀어가고 뚫어가는 열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 하나는 평안함과 그 다음 소망을 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 내 자신이 평안하고 내 자신이 소망이 있으니까 물론 상대방에게 평안함을 주고 상대방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어떤 그 칼로 비수를 꼽듯이 바로 상처를 주고 신경질적이고 또 불안을 조성하고 저 소망을 가졌던 소망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불안하고 내가 떨리고 어찌할고 하는 그 사람이 평안이 주어지고, 정말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소망이 생겨서 기쁨과 생명의 힘을 가지고 움직여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요셉 애굽에 판 바로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힐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요셉이 그냥 하인이 아니라 요셉은 통치자입니다. 애굽의 제2인자로서의 최고의 통치자인데, 여러분 그 눈에 자기들이 팔았고 자기들이 죽이자고 했던 그 요셉, 자기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두렵고 떨리고 근심할까봐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평안을 주었어요? 불안을 조성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한가 한번 보시오 라고 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 이젠 죽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여기에 팔려고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때에 있을 것을 아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얼마나 멋들인 말씀, 얼마나 믿음 있는 말이요, 얼마나 단삼에 생각하지 못한 말,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 7절에서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숙련이 더 남았는데 지금 2년이 되었는데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당신들의 아들, 딸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소와 양과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오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민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45장 27절 28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진 요셉, 야곱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상대에게 무엇을 줘요? 평안함을 주고, 상대에게 무엇을 줘요? 바로 소망을 줬다는 사실. 여러분이 내가 만나고 내가 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꿈꾸면서 사는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임 속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만 오면 저 사람 왜 이제 왔냐고 기다렸다고 그 사람이 대한데, 아이고 또 왔네, 또 왔네, 또 일 났구만. 그 사람만 오면 불안이 조성되는 거야. 그 사람이 되면 찬본을 끼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면은,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문제가 큰 사람이야. 왜 이제 왔냐고, 젠자가 와야죠 하면서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은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 길을 주고 아버지의 기쁨을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 길을 주고 아버지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이제는 죽었다. 예, 요셉을 팔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총리가 되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직 흉년이 5년 남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살 길이 나타난다. 살 길이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도 초청을 하고 해서 아버지에게 마차를 보냈을 때, 우리 한번 읽을까요? 21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을 말합니다.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기운이 벌떡 나가지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을 발견할 수 있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바로 살 길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앞길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보라고.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팔남매가 있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형제들 자매들도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 많은 형제들이 잘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으로 힘들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멍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해봐라 하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대로 순종하고 그 말대로 움직여 나갈 때 직업이 생기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일거리 시작할 때 잘 되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가정, 행복한 가정, 천사도 흠모하는 가정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정말 꿈꾸고 어떤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곁길로 가지 않고 정말 나는 이렇게 되더라도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잖아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정의 꿈을 꾸고 행복하고 사업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말로 원대한 사업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되는 것 같지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는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평안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바로 소망을 줍니다. 돌아가서 갈 길을 바로 가게 해서 살게 만들어주고 돌아가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불 끄시고 내 평생 믿음의 눈으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믿음의 눈으로 살리라. 내 평생 믿음의 눈으로 살리라. 내 평생 믿음의 눈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찬송 379장 1절만 부르고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79장